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와 같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성전에서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번영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의와 공평이 이 나라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문교를 축복하여 주시되 만세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황무지 같은 여의도 벌판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적인 교회로 풍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성김과 나눔에 앞장서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영원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억눌린 자는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메마른 심령들은 윤택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나이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나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을 잃어버린 자들도 너무나 많습나이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새바람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기도 말씀이 막혀서 어둠이 오고 지혜가 사라져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결코 실패하는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찬양대와 각 기관 봉사자들에게 하는 은혜 원증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쌉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7편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를 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갈 다니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얻고 생명의 때 풍성히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만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임합니다. 한평생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대해서 은혜를 주시니 좋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황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날씨가 늘 화창하고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는 굳은 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 어려움이 종종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앞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모습에 대해서 시편 10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투르카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50도. 일 년 365일 그들은 그 더운 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었는데 그런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속에 절망이 점점 깊어지고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꼼짝없이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상 살다 보면 때때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너무나 고난이 계속되어서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마음에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으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이 다가왔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서 그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기는 그 절망의 밤에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를 지켜보고 살아왔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당시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이 있습니다.
욥에게 하루아침에 시련이 몰아닥쳐 왔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가축이 강도가 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이 몰살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7남 3녀 10자녀가 있었는데 집에 모여 잔치를 할 때 그냥 태풍이 불어 집이 와르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자녀를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를 잃어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데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로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 이렇게 큰 복을 누렸는데 다 그것이 사라졌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 뭐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반지 끼고 또 여자애들 귀걸이 하고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다 태어난 후에 붙이고 입히고 해서 오늘에 있게 된 것인데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또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와서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질그릇쪽으로 벅벅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보다 못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부인 봤나? 남편이 재산 다 잃고 자녀를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온몸이 종기가 나서 긁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디 그럴 수가 있나? 또 한편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부인이 보다 견디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원망불평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거친 말로 대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퍼붓고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렵다고 문제를 만난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10자녀를 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찾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길을 잃었을 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쉴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주목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메달 5개를 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만 모두 23개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입니다. 후배 수영선수들의 롤 모델입니다. 리우올림픽 사관왕으로 수영의 여제가 된 KT 러데키와 싱가포르의 첫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도 다 그를 삶의 모델로 삼고 꿈을 꾸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난 후에 그가 은퇴를 했는데 정상에 올라간 다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다가오게 되었고 그 공허감을 이기려고 술에 손을 댔는데 포금을 하게 되고 대마초 마리판을 하게 되고 도박에 빠져서 완전히 곤두박질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가장 비천한 감정이 들은 끝물을 바닥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 세상은 내가 없는 편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저 인생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오랜 친구인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그를 치유센터로 소개해서 그것을 치료받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주었는데 그가 이 책을 읽다가 살째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책이야. 나를 살렸어. 그때로부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서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수영선수로 복귀해서 이번에 그가 31살의 나이로 수영선수가 31살이면 환갑이 넘는 나이랍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5개를 땄어. 전설적인 올림픽 영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행복하다.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 목적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이 같은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옛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르짖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곱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긴 밤을 어떻게 맞이하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맞이해서 새벽이 속히 밝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6편 8절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라. 이어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붙잡혀 매먹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원망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들이 그들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옥들을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걸 풀어주시고 닫혔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절망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고 손과 발에 매였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엠바운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운명에 대한 우리의 불평을 종식시키고 반항과 원망과 같은 태도를 중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 고난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거나 또는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이다.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고난의 때 부르짖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셋째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절망의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사 그곳에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07편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길 잃고 방황하는 저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시고 들어 응답하십니다.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굶주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일생이 감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 8절과 9절입니다. 야훼의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결론 부분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환난의 풍랑을 만났지만은 오히려 풍랑이 배를 더 빨리 밀고 가서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망의 때,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절대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그 기적을 이번 리오올림픽에서 체험한 자매가 장혜진 자매입니다. 이번 여자양궁에서 금메달을 두겠다는 우리 장혜진 자매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런데 어릴 땐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기법의 선수도 금메달하고 동메달 땄는데 어릴 때는 잘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인터뷰에 기사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양궁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같이 회상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국대회에 못 나갈 정도로 실력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많이 방황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가서야 비로소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태그마크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그만 4위로 탈락을 합니다. 후배들이 다 자기를 제치고 올라가서 3명 뽑는데 4위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활을 잘 쏘는지 옛날 삼국시대부터 활을 잘 쏴가지고 그만큼 잘 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대요. 그 중에 3명 뽑는 게 3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발전에 뽑히기만 하면 그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뽑힐 줄 알았는데 4위로 떨어지고 후배들이 올라가서 런던에 가서 메달을 따고 왔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태릉선수촌 박철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혜진이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사회에 머물렀을 때도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며 더욱 훈련에 매진했었습니다. 개인전 중요 속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3점을 쏘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 3점은 사실 탈락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결승에 올라 이관왕에 그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활을 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가 다시 다짐하면서 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능력이 있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그는 고백하고 태릉 선수촌 생활할 때도 성경책을 곁에 두고 후배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인 귀한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일반 TV에서 싹 지나가요. 좀 잡아놓고 좀 오래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인터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경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순간순간 게임을 즐겼다는 것에 정말 만족하고 즐김으로 이런 결과가 따랐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껏 쏘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이 금메달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